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세 번째 시간이죠.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랑을 배우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각자의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부분 보면 책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럼 사랑을 책을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책을 보고 배웠다죠. 그리고 저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으로 배우기도 하고 성경책으로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경험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좀 안 됩니다.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마다 주는 경험이 달라요.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게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주면서 사랑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심으로 사랑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다 이런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럴 때 사랑하는 거야 라고 자기의 경험을 강요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10가지의 재앙은 그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지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10가지의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 그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시켜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끊임없이 봐왔어요. 그곳 살면서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걸 봤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런 걸 태양을 신으로 믿고 있구나, 하늘을 신으로 믿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을, 왕의 아들, 왕을 신으로 믿고 있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애굽 사람들의 이해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개념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는데 그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탁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광야에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다면 이제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애굽 종되었던 집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기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어떤 증거로는 나타나시죠? 그렇지만 그들이 받은 증거로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I love you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의 이런 모습 속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게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들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그들의 핵심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이요. 이 말씀을 지킴이 결과적으로 모든 계명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계명을 안 지켰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죠. 우상 숭배를 했죠. 우상에게 자기가 귀중한 것들을 다 주고 우상이 주는 유익을 받겠다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예전에 했던 말씀이죠. 호세아 6장 3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수도 없이 보여주고 계세요. 뭘로?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봄이 왔다가 여름이 왔다가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연일 뿐이에요. 그냥 자연이죠. 봄이 왔네, 여름이 왔네, 가을이 왔네, 우울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우주를 조화롭게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으니까 어떤 행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자, 그들에게 어떤 행동이 있었어요?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행동이 있었죠. 이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난 아는 것을 원한다니까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이야 라고 말.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의 행동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기뻐하셔. 하나님은 이런 번제물을 드리면 기뻐하셔. 응? 봐봐. 옛날에 솔로몬이 있었잖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이 솔로몬에게 넘치도록 축복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많이 갖다 바치면 우리를 복을 받을 거야 라고 그들이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본질이 빠졌죠.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는 행동이었는데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에 보이는 행동과 속에 있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당신 축하합니다. 당신 아파트 샀군요. 너무 축하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야, 네가 뭘 잘났길래 너는 집을 사고 나는 이렇게 집도 못 사고. 여러분 말은 축하를 해주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른 마음이 들어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지금 앉아있겠지. 아니라고요. 믿음이 없어도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겉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의 속의 알맹이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스스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사.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행할 모든 행동들은 거짓일 수 있다 이거죠. 오늘 그걸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알고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오늘 이해해야 되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세 가지를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 부르심에 누구의 부르심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어떤 것일까요? 이 부르심의 소망은 아마 이거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일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기 위해 부르셨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갖기를 소원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소망하도록 하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모습과 다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변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몸은 부활과 함께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몸으로 심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 변화를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것으로 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사실은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뭐예요? 연약한 자들이 모아진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여기서 뻐겨봤자 우린 다 못나고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잘났다고 손가락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 약하고 불완전함을
이 부활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강하고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모습을 완전한 것으로 꿈꾸고 소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의 그림과 영광의 그림은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나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만 그 부르심에 대한 요구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믿을 때,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도 죄는 짓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사람하고 어울려서 서로 이렇게 봉사하고 하다 보면 서로 티격태격하고 마음이 갈라지니까 저는 그냥 안 하는 게 더 은혜스럽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서로 이렇게 모자라서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기지만 그 갈등을 딛고서서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신앙이 성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요. 제가 사회에서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일을 정말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이해해 줘야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건 진짜 내가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표현은 아닐 거예요. 저는 성도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는 이렇게 동의해 줄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못하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도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그 일을 하게 된 자들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주시고 어떤 일을 주신 것조차도 우리는 우연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로교 신자들은 적어도 이 직업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조차도 소명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일도 사회의 한 구석을 밝히기 위해서, 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란 말이죠. 어쩌다가 하게 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직업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바쁘고 힘들더라도 그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 없이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줬다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소망을 두기보다는 그저 그냥 시간을 낭비하듯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게 이제 종말에 관한 예언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듯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먹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방탕함이 뭡니까? 방탕함이라는 게 우리가 방탕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방탕했다. 방탕한데 다 썼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낭비했다는 거예요, 낭비. 시간을 낭비한다.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낭비한다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를 뭘로 들어준 거냐면 방탕함 곧 뭐예요? 과를 빼고 곧을 넣자고요. 자, 방탕함 곧 좀 더 크게 해요. 방탕함 곧 왜 이렇게 안 해요? 다 술 취하고 사세요? 왜 좀 더 크게 못 하세요? 방탕함과 곧 술 취함. 이 과를 곧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탕함,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거, 그 대표적인 예, 술 취함. 여러분 그렇잖아요. 술 취했다가 그러고 깨고 나면 머리만 아프고 내가 뭘 했나, 어젯밤에 내가 뭘 했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필름 끊김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겠어요? 낭비죠. 시간을 낭비한 거죠. 여러분 생활의 염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염려하여 우리가 머리카락을 더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염려하는 걸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4가지 밭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첫째는 길가요, 두 번째는 돌짝밭이요, 세 번째는 가시밭이에요. 이 가시밭의 특징은 뭐예요? 세상의 재리와 염려로 말씀이 막혀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에 빠져있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또한 이 염려를 통해서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큰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날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언제 이룰 기업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게 될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그거를 지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는 성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시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큰 관심을 갖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는 내세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적어도 한 20, 30년 전의 신자들은 어땠을까요? 천국 하면 뻑 갔습니다. 그 천국이라는 것만 듣기만 해도 자기의 모든 삶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그 천국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힘썼던 것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천국 그러면 좋은 거죠. 우리가 가야죠. 여러분들도 가실 거죠? 천국 가실 거죠? 네, 가야죠. 그런데 왜 그렇게 내세에 대한 생각이 약해졌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거 왜 그런가? 답이 너무 쉽고 간단하게 나왔어요. 왜 그걸 연구했을까? 난 다 알고 있었는데. 뭐냐 하면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천국이 뭐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이렇게 충분히 좋은데 천국이 뭐? 가야죠, 천국은. 지금이 근데 이렇게 더 좋아요, 지금. 여러분, 현세에 누리는 것이 많다 보니까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더 좋은 지금을 살기 위한 욕구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게 바로 현실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자기가 그 영혼이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는 걸 위해서는 기도하진 못하고 나 배불리 먹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 이 필요 채워달라고 그러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 문제 내가 준 이유가 뭐냐? 내가 천국을 사모하라고 준 문제인데 그거는 사모할 줄 모르고 그저 그냥 그것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너의 그 부족함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살기 위한 지금의 기도, 이것은 참 우리의 지금 심각한 내세관의 부족에서 오는 기도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로 현실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부르심의 소망을, 그리고 그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다 이게 뭐예요? 지금의 풍요로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 3가지의 이런 힌트를 요 단락에서 얻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땅에서 연습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연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이루어질 일은 하늘에 가서 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땅의 일을 위해서 살자. 이건 성경에 어디에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얘기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 걸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시민이지만 어디의 시민이다? 하늘의 시민이다. 사도 바울은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늘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을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백성이다.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두 번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원래 이 2번 예배를 드리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딴짓 못하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일은 온전히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하늘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1번 드렸냐, 2번 드렸냐, 3번 드렸냐, 4번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 온종일을 내가 다른 날은 하늘의 영광으로 못 살더라도 내가 주의 한 날만큼은 하늘의 영광으로 사는 날로 삼겠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주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은 빠지고 왜 예배를 1번 드립니까? 왜 예배를 2번 드립니까? 왜 예배를 3번 드립니까? 왜 예배를 저녁 예배하면 안 될까요? 우리? 다 싫어하는 눈초리. 저녁 예배. 왜 예전의 신자들이 다 저녁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 저녁 예배를 피하고 오후 예배로 다 왔을까요? 하늘의 영광의 그날로 살기보다 이날도 내가 육적인 것을 더 충실히 하는 한 날의 한 부분을 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실하게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 연습해봤자 결국 하늘에 얻을 아무것도 없는 것인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뭐라고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을 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늘의 영광을 얻고 있는 거라고 봤거든요. 내가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가 왔어요? 핍박이 왔죠. 박해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늘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박해를 괴로움이라 생각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 왜 나는 이걸 해결해 주지 않나에 우린 초점이 있지만 우리 선지자들은,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하늘의 일을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지금 연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은 내일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은 내일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과 내일은 단절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내일 천국에 간다면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내일 천국에 간다면 오늘 천국에 가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세상적으로 살고 내일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날은 모른다. 이거 알려주면 큰일 나는 거죠. 오늘은 마음껏 세상을 즐기다 살고 내일은 천국 가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날과 그 시를 안 알려주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탐욕스러운 본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알려줘 보세요. 자, 너 내일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쓰고, 다 쓰고 내일은 나 홀가분하게 천국 가야지 이럴 거요.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밖에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일을 향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일이 뭐냐? 우리의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애가 학교 갈 때마다 제가 늘 똑같은 구호를 외쳐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날이니까 오늘 우리는 한 날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제가 애한테 아침에 갈 때마다 이 말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날이야.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따로 살고 내일이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이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느냐의 결과가 내일의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바로 그 내세가 확실하지 않으면 오늘을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오늘 그렇게 살겠습니까? 내일 주께서 오실 줄 믿는다면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거죠.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5처녀는 그냥 잠자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곧 신랑이 온다고 하는데도 오늘을 잠만 자며 사는 거죠. 그러나 5명의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밝히면서 신랑이 오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는 내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 긍휼이 얼마나 큰 건지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긍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도 안 하고 살아. 그래, 오늘은 내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만 찾아가며 살아. 그게 어떻게 내일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삶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왜 우리가 참습니까?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은 그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뭐 하자고요?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없어요. 그럼 지금 할 일은 뭘까요? 먹고 마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라는 분명한 관념이 부활을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부활을 위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면 그 부활을 위해 준비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참 이걸 알면서도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인사청문회 하면 대부분 고발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했다. 그리고 주소지 변경을 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사하지 않고서 주소지 변경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가 아들이 군대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청문회 하면은 요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항상 청문회 하면서 그것이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이 올라오는 경우를 얼마나 보셨습니까? 놀랍더군요. 청문회 이렇게 하는 줄 알면서도 그걸 준비하고 나온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장관이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장관이 돼서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책임있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들지 않은 거예요. 왜? 내일 내가 장관으로서 그 자리에 청문회 자리에 설 줄 몰랐거든. 그렇게 서보니까 자기의 오늘이 어떻게 됐어요? 불법만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했고, 불법으로 주소지를 이전했고, 불법으로 자녀를 군대 보내지 않았고, 이런 것들만 가득히 쌓여 있는 거죠. 오늘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는 바로 그런 것들만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섰을 때? 청문회에 섰을 때. 다 알려줬거든. 청문회에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왜 오늘을 그 책임 있는 의식 속에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왜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멈춰선 것에 대하여 왜 아쉬움 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라고 하는 건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아는 분이 저를 좋은 것을 대접하신다고 그래갖고 제가 어느 강남의 식당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저는 원래 그런 걸 싹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 갔는데 이 집 자체가 요리집 자체가 굉장히 으리으리하더라고요. 근데 들어갔는데 가면서 좀 정보를 좀 줘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오늘 나올 음식은 한 5가지가 될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요거니까 요 앞전은 조금 적게 드시고 요걸 좀 충실히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를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그날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그것 때문에 굶은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굶은 건 아닌데 그날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그리고는 그 저녁상을 대했으니 제가 먹기 좋아하는 제가 얼마나 그 탐욕스럽게 처음 것부터 먹었겠어요. 그러면은 절 좀 말리든지 제가 무한히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 건지 그렇게 처음 2번, 3번, 4번 끝없이 나오더라고요. 한 5번 나올 때까지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6번째부터는 먹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쯤부터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허탕 쳤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진짜 먹어야 될 요리는 사실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맛이 없더라고요. 이미 배가 충분히 차고 나니까 그 음식이 그다지 맛있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맛없는 거 그냥 열심히 먹고 정말 맛있는 요리가 나와야 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이 좋다고 지금 그냥 입이 땡긴다고 그냥 지금 탐욕스럽게 먹고 나면 그걸 먹을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돼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연장선상에서 오늘을 통하여 내일을 향해 살아야 하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서가 있었잖아요. 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팥죽을 맛있게 썬 야곱에게 팥죽 좀 달라고 했어요. 그 대신 뭘 딜을 했냐면 네가 팥죽 주면 내가 장자권 주리라 그랬어요.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장자권이 얼마나 그 기업의 풍성한 것인지에 대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면 안 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하여 오늘을 절제해야 하고 오늘을 참아야 하고 팥죽은 걸 안 먹고 참아서 그 장자권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할 줄 압니다. 이 세 번째 기도를 볼까요?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것 다 우리의 실력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알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했더니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아마 아닐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죠. 이게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개개인이 지금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능력을 입은 자들이에요. 자, 그 능력을 얼마나 크게 베푸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 뭘까요?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늘이 개벽을 하는 놀라운 일이 생겨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통하여 그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게 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시작이라 그분을 보내셔서 그의 능력을 펼쳐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인과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죠. 인과율이라고 하잖아요. 인과율.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가 왔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 인과율. 우리는 이런 인과율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말이죠. 인과율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원인과 결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에게 원인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거죠.
오늘 그 능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 십자가는 바로 어리석은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뭐가요? 십자가가 말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말이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시 말하면 교회가 탄생하게 된 이유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능력으로 이 몸된 성도들을 모으신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9절이 끝나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하나 교회가 되었고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어떤 신앙? 부활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모으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렇게 태어난 교회의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사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또한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 크신 능력이 어떠한 줄 깨닫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며 노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오늘 영광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오늘은 하늘의 것을 연습하는 오늘이요, 내일을 향한 오늘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그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을 풍성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한 날로 우리가 지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